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도 때로는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달게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고난 앞에서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이 앞에 있다면, 내가 지금 현재 어려움 중에 있다면, 마음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을, 그 광야를 상대하는 우리 성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성도는 어떤 시각으로 그 어려움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앞에 있는 고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난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 중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가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를 조금 찾아봐야 되니까 한번 히브리서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12장 몬히야 빌레면서 히브리서 야고보서니까 히브리서는 그 사이에 있어요. 천천히 찾아보시죠.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오직 우리가 닮아가야 할 유일한 모델, 우리의 삶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보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난 앞에, 십자가 앞에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어려움 앞에 있는, 고난 너머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은 무슨 기쁨입니까? 구원의 완성의 기쁨. 그리고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기쁨. 죄를 사하여 주시는 기쁨. 우리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 앞에 당하는 그 모든 부끄러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지실 그 죄에 대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앞에 있는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보신 게 아니라 그 이후, 십자가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그 시점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시험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세 절의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는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때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하여 당당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아는 그 수많은 어려움, 그 수많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기까지 그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버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다. 그리고 설령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다시 살려주실 줄 알았다.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앞에 어떠한 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열어주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처음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입니다. 6절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이 두 가지를.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언제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잘 되게 하시는.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혀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일이 잘 해결될 것입니다. 분명히 넘어갈 것입니다. 지금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고 잘 해결될 것임을 믿고, 그리고 안 될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줄을 믿고 나아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을 통하여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시험을 주시는데, 어려움을 주시는데, 고난을 주시고 광야를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데, 그 환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유익이 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 어떤 유익을 주실까요? 제가 몇 가지 어제 정리해봤는데 다 정리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그 유익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다루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나아가는 이 말씀 가운데 모든 성경의 말씀의 인물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 많은 유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나누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영적인 체력이 강화됩니다. 영적인 체력이 향상되는, 고난을 통과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웬만한 어려움은 잘 넘어가는 거예요. 웬만한 어려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려움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어려움도 아니에요. 이런 영적인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닌 실전입니다. 고난 중에 내가 만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할 수 있어요. 간증이 다 그런 간증. 어려움을 이겨냈다. 고난 중에 내가 이겨낸 게 아니라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도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 중에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똑같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도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속되는 삶의 고난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봉사하며 헌신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고난을 통해 얻는 유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험은 멈추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을 멈추셨어요. 오늘 말씀에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고 멈추고 계세요. 그리고 수풀에 걸린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이미 예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드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 하나님이 백세해 주신 아들, 가장 귀한 아들 독생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삭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나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번제할 어린 양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들 그 이삭을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세요.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시험의 결과, 시험을 순종함으로 통과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오늘 창세기 2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가서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22장 17절, 18절 1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축복을 주신 중에, 축복을 주신 후에 그 복을 감당할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만 보아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당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도 그 복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8장 16절, 17절, 18절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여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어렵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 3절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 16절, 17절, 18절에도 많은 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고난, 어려움, 시험, 환난을 왜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것만 같이 살펴봐도 며칠간 나눠야 됩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한 곳만 살펴봅시다. 16절, 17절, 18절 제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으며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다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고난과 어려움, 광야길을 통과한 것은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때가 되면, 또 시간이 지나면 너희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때가 올 것이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주셔서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알려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 이것을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여러분,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험 이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